구약성경 414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긴 큰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기대가 전부 충격 속에 파괴되는 당혹스럽고 놀랍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처음 4,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야겠다 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다시 사기 충천해서 또 블레셋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이 그 신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긴장하고 힘을 다해 맞섰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당하여 3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의 패배보다 더 컸던 충격은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일이 군사적 패배의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그들의 지위, 신분,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붕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으신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확인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생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라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사무엘의 등장이 그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출생한다는 사실이 가지는 것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한나의 기도에 집착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그 혼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전부 당사자들, 기도해야 됐고 믿음이 더 좋아야 했던 자들의 실패로 쉽게 해석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들을 사실은 직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거기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독교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현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식으로의 답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거의 일치하는 현실을 살고 있고 경험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다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제랄드 스위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자인 스위처는 목사로서 어느 집회에 온 가족과 함께 다녀오다가 밤중에 귀가하던 길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이 목사님의 차를 받는 바람에 현장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두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두 아이만 살아남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오는 목사의 집안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박살이 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가? 묻고 고민하고 답은 없고, 그래서 2년을 그냥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다 한 번씩 당해보셨고 혹은 스스로 격려하기 위하여 이 말을 곱씹곤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일이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참으로 진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법궤를 빼앗긴 치욕적인 패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불가해성은 사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 교훈인데,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앞서서 보상의 원리, 잘잘못의 문제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늘 놓치곤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모세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에 단지 그 양을 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광야 지대의 연장선에서 목초지를 따라 양떼를 몰고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지 거룩한 뜻이나 기대나
어떤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모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말년에 태어났고,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살벌한 그 명령이 시행되던 때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지로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주소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큽니다. 그러나 40세에 그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저 애국관을 하나 때려 죽인 것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자그마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꿈을 접고 40년이나 지나서 80세 아무런 낙도, 후회도, 기억도 사라진 때 하나님이 그를 맞으십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기 그냥 광야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연료가 없이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을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한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약속과 명령에 당황합니다. 뭘 당황했을까요? 이 큰 약속, 이 큰 위임, 이 과정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40세에 그가 분발했을 때, 그가 일어섰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라 죽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는 이 불연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하시죠. 너는 내 에너지를 태워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지.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 이안 토마스라는 분이 쓴 출애굽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제목을 잊었습니다. 이 처음 모세가 부름을 받는 챕터의 제목이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입니다. 그 챕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좋아서 불이 붙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은 아무데나 하나님이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 그 모세에게 이미 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 정력, 내 기대, 비전, 믿음 이런 것으로 이 불이 생기는 것 아니다.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 너는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게 모세의 생애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기대와 소원에서 모든 것이 다 패배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도 그의 기대대로 된 것이 없고 뜻밖의 약속과 뜻밖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여태껏의 40년은 뭡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됐죠. 반발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참으로 놀라운 답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기에 어떤 실력과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 같이 네가 온 것이 성산, 신의 산. 나중에 이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아무것도 없는 산, 황야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산에 목초지를 찾아 따라 들어온 산이 성산이 될 것이다.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볼 때 희망이 없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다. 거기에 내용을 담는 건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걱정 마라.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 죽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내용들이 그게 결코 실패도 패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어떤 성산을 만들어 성산이 있어 찾아가는 그런 성산이 아니라 우리가 선 산, 황야, 황무지, 벌거숭이, 내가 선 곳, 내가 그저 갈 곳 없어 이리저리 걸어온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여기가 사실은 물어봐야 할 질문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어야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실패거나 패배가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고 물었어야 맞는데 실패하면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5장, 6장 나가보면 알다시피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당연히 자기네가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은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한 것 같이 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에서 절망하지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패배요, 실패요, 절망입니다. 기도란 한나가 그랬듯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수 없는 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해달라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법궤를 빼앗길지언정 굉장한 사건이죠. 이어 나오는 모세의 반론을 더 봅시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방해받지도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존재와 사건과 경우가 다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나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식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훨씬 성경에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서 사무엘상 4장 사건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충격으로 왔던 것 같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내 신앙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는 모양인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 그래서 체념하고 사는, 포기하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성경이 이미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오시면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5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 못했을 때 죽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요청이 없을 때 와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속상해하고 불만인 모든 내용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서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마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억측입니까?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기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의 신앙생활을 할 틈이 없어집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느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실 속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그날 하루를 신자로 살 기회를, 이런 일들, 원망과 분노로 넘어가 버리는 것. 그래서 하루도 신자 노릇 할 틈이 없는, 이것이 제일 손해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데 잘못한 바보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표정에서는. 그리고 다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실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근데 죽어버렸다. 우리는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승리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지고 법궤는 빼앗겼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요.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도 이스라엘의 끝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교훈이 되고 중요한 내용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나라로 만들고 그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이 사건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일부러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숙도나 내용상의 어떤 왜곡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수치를 감수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더 극적으로 더 크게 드러납니다. 성경엔 수없이 우리가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패배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패배를 감수하시는, 아니 죽음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토록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불만들을 전부 하나님의 패배, 어떤 신앙의 실패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도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을 이런 말로 대치해버렸죠.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단어들로 헌신,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바람에 의지의 싸움이 됐지, 하나님이 이런 식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패배, 수치, 절망, 죽음이라는 방법을 즐겨 쓰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자기 얼굴 못 보고 가시니까 목사 얼굴만 보고 가니까 모르시는데 여러분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진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도 지금의 내 처지가 시원해질 수 없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과 그 심정이 현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역사요 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듯이, 처녀의 몸에서 나시듯이, 그게 무슨 그때 굉장한 일이었겠습니까? 욕먹는 일이었죠. 예수 어머니는 평생 그 욕을 먹었겠죠. 저거 지 자식 아니야. 그 욕 먹었겠죠. 그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죽어가는 길로 그가 무슨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거기에 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담으시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담으시는 형태에 급급해서 안심, 자랑, 힘, 우월, 자존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담으시는 내용은 다 쏟아버리죠. 에베소 5장 18절에 가시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 형태, 이 경우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왜 술 먹지 말라 그러죠? 야, 자폭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의 네 정황, 네 현실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 신자로 살아내라. 괜찮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볼품이 없어도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다음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가능한가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이라고 믿었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3만 명이나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아버지 엘리가 죽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고 죽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고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출생은 생명이, 없었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에는 뜻밖에도 법궤가 빼앗긴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두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예수의 출생,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위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패배와 모든 충격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걱정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과 약속과 승리와 영광을 담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얼굴 펴시고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누리시는,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시는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사망과 폭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